가을의 마지막 깊어지는 이 귀한 날, 또 귀한 시간에, 또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그라사라는 도시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또 온전하게 되어진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귀신에 붙잡혀서 그를 묶어둔 쇠사슬과 고랑도 끊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가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을 했고, 이를 많은 귀신이 들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하단 각주에 보면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그런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군대의 여단 군대의 군인들의 수가 한 2,000명에서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에서 이 여단 규모의 그 인원을 약 6,000명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그라사의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했는데, 그 군대는 여단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0의 그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벌떼같이, 그야말로 벌떼같이 귀신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또 괴롭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어딨냐 그러는니다. 근데 귀신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마귀의 졸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에 함께 동참을 하고 쫓겨난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괴롭히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귀신은 하나 혹은 때를 이루어서 사람 속에 들어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에 사는 한 여인에게 7 귀신이 들어갔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또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많은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의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에게 여러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6천의 그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 네 번째로 귀신 들린 자의 힘은 그야말로 쇠사슬과 쇠고랑을 단숨에 끊어버릴 정도로 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절대로 얕보면 안 됩니다. 귀신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면 그 사람을 쇠고랑으로 묶어 놓았겠습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쇠고랑과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귀신의 지배를 당해서 광야로 막 뛰쳐나가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힘은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더러운, 더럽다라는 이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귀신은 빨리 내버려야 되고 귀신은 빨리 내쫓아야 되고 귀신은 빨리 내게서 없어지도록 사라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부정한 존재다.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 부정한 존재,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도록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악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 여러분, 이 악령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자꾸만 깨끗하게, 순결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귀신은, 악령은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사람의 영과 육과 정신과 인격까지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도시에 있는 이 한 남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사람에게 눌리는지,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눌리는지, 얼마나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귀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귀신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귀신으로 하여금 그가 지배하고 있던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도록 그렇게 쫓아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6천이나 되는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 6천이 달려들어도 안 된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세는 강력하시다. 할렐루야. 이 육천의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히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밝히시고, 그리고 그 귀신을 완전히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는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죠. 예수님,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귀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호소하죠. 예수님,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둥지를 틀어서 내 집 삼아, 내 종 삼아, 내 노예 삼아서 살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귀신에 휘둘리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6천의 귀신이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 예수님, 날 좀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지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설득시킬 수도 없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귀신이 군대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속일 수 없어요.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감출 수도 없어요.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3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33절에 보면 귀신이 돼지떼와 함께 몰사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할렐루야. 6천의 귀신이 들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거듭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분고분했던 적이 없어요. 6천의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있지 못하겠어요. 옷을 입고 있지 못하겠어요. 무덤 사이에 가서 그 사람이 거기서 거주를 했고, 그리고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막 뛰쳐나갔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헐크와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은 얼마나 온순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 사람의 참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납고 거칠고 모나고 찌르고 괴롭히고 하던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놀랐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여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오늘 이 사람처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라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저 단적으로 쇠사슬에 묶고 또 고랑에 채우고 가두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죠. 이거는 이 외에 또 다른 어떤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좀 온전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어떤 한 사람도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영과 육이 그리고 정신과 인격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도 누구 한 사람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괴롭히던 귀신에게서 완전히 노임을 받고 전혀 새로운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끌림을 받고 귀신에게 내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게서 완전히 노임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지구촌에는 귀신에 매여서 귀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귀신에게 내몰리고 귀신에게 쫓기고 귀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고 귀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악한 영에게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회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인격이 완전히 회복되어진 이런 새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은 그 사회의 주류 종교에서 나온다. 종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그 사람의 또 그 사회의 그 민족의 이 영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인격적인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통할하는 가치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과 또 그 사회와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훌륭한 세계관을 가진 종교가 주류를 이루면 그 사회의 수준은 향상되고 저급한 세계관을 가진 종교가 주류를 이루면 사회 전체가 저급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여러분, 귀신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 그 민족과 그 사회와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그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그 민족의 가치관이 못 하나도 제대로 못 친다는 거예요. 아무 날에도 아무 때로 못 간다는 거예요. 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없는 날 이사해야 되고 손이 없는 날 못 쳐야 되고 아무 방향으로 못을 치면 안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도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아니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낮에도 결혼할 수 있고 밤에도 결혼할 수 있어요. 동쪽에 못을 치든 위쪽에 모래치를 치든 아래에 못을 치든 상관이 없어요. 망치가 있고 내가 망치를 두드릴 힘이 있고 못이 있으면 어디든지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오랜 동안 무속의 지배해 왔다. 신라와 고려는 불교가, 조선은 유교가 사회적 가치관이었으나 그 시대에도 민중의 정신세계는 사실상 무속이 지배해 온 것이다.
불교도 유교도 초기에는 무속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래지 않아 무속에 점령당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불교도 유교도 무속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불교의 사찰에는 무속신앙인 삼성각과 칠성각 등이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교도 마찬가지다. 유교의 조상제사와 상제례는 무속의 것을 차용하고 있다. 기독교도 전래 초기에는 무속의 타파를 강조해 왔으나 한 세기도 채 가기 전에 무속의 늪에 빠져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거 불교와 유교와 혹은 무속신앙에 빠져있던 어떤 행태를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직분자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와도 무슨 형상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 이 형상이 좀 보여져야 뭐 좀 믿을만하고 또 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뭐 십자가를 제주도 가서 하루밤 코를 만지듯이 자꾸 뭐 이렇게 뭐 좀 교회 와서도 십자가를 좀 만져야 좀 속이 시원하고 이런 등등.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서 자꾸 막 꿈을 막 자꾸 꾸려 그러고 막 자꾸 냄새를 맡으려 그러고 뭐 또 이상한 거를 자꾸 또 들어보려 그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그런 불교적, 유교적, 무속신앙적인 것들이 젖어들어서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부흥과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무속의 기복성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거의 모든 강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복주의적 메시지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구절을 기복주의적으로 해석하고 기복주의를 합리화하는 설교를 하면서도 그것이 복음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 기독교는 민족복음화라는 이름의 상업주의에 매몰되어 성공주의와 물량주의에 그 기준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 60년대, 70년대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의 그 물꼬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기복주의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뭐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예수 믿으면 뭐 아주 뭐 세단 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에게 그러냐 이래가지고 예배당에 막 몰려오기 시작했죠. 물론 진정한 복음 메시지가 그때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강단에서 설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결국 그렇게 수없이 예배당으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하고 직분자를 받았다가 불교로 돌아가고 유교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1000만 성도라고 했는데 이제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800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정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복음 메시지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단도 받아들이고 무속신앙을 가진 자도 받아들이고 최태민이라는 사람도 기독교가 말이죠 강력하게 반대해서 당신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용납해서 받아들이고 목사 안수도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이런 국정 파탄이라고 하는 이 나아서는 안 될 것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근 무속에 휘둘린 우리 사회의 아노미 현상은 그만큼 종교적 취약성을 드러낸 현상이다. 무속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바와 같이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끝내는 사람을 패망케 하는 악령이다. 따라서 귀신에 잡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 패망하게 된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야 할 대상이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기독교가 추구하고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그 진리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다. 복음만이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다시 말하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회와 이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횃불 든 사람들 절대로 폄훼하지 않습니다. 횃불 들고 촛불 들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안정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또 재현되어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제가 안 좋다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지금은 대통령제가 좋거든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만 탄핵하고 자기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고 내각제가 아닌, 이원 집정이 아닌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돼요. 성도들이 촛불 들고 뛰쳐나갈 것이 아니고, 횃불 들고 뛰쳐나갈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한 나라의 흥망과 성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력이 주께로부터 나오는데 그 권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래야 귀신의 이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니 온전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니 옷을 벗는 일도 없고, 예수님 만나니 뛰쳐나가는 일도 없고, 예수님 만나니 무덤에 가서 자는 일도 없고, 예수님 만나니 광야로 뛰쳐나가는 일도 없어요. 예? 사람들 사이 공동체 안에 어울려져서 그 공동체 사회에서 하나의 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을 더럽고 악한 영에게서, 내 민족을 악하고 더러운 영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가족과 내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가족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 민족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말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서 그 영이 회복되어진 사람, 그 육이 회복되어진 사람, 그 정신이 회복되어진 사람, 그 인격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책임과 너의 사명은 오늘 너를 온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가족들에게, 너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39절 중반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온전하게 했는지를 그는 성으로 들어가서 그의 가족을 위시하여서 온 성내의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마구 퍼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팔자가 펴진 사람, 영에 살고 육에 살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인격이 새로워진 사람이 가져야 할 책임과 사명,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오늘 이 39절 중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온전하여졌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행복한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내 가정에 행하신 그 일을 내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너 가라. 여러분,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도 되어질 수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온전하여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진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목사의 책임과 사명과 방불한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 선지자가 되고 다 사도가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 새롭게 되어진, 회복되어진 그 이야기를 널리 널리 전파해라. 할렐루야. 찬송가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회복되어졌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 놀라운 그 일을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는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되어진 사람에게 여러분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입을 봉한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졌고,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에게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위 앞에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귀신이 떠나간 자는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예수, 나와 내 삶에 새로운 그런 생명을 부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의 권세에서 밝은 빛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의 거처를 옮기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을 우리 속에 막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터질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사회에, 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사명을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입을 봉하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신이 활보하며 귀신이 활동하며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잠잠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 활동하기 좋습니까? 잠잠하고 있으니까. 건들 것도 없어요. 귀신이 더 이상 활보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예수님 만나서 가정으로 가는, 예수님 만나서 당신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귀신을 밟을 권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도망가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권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귀신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히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목사님들이 괜히 쓸데없이 뭐 하야 얘기하고 탄핵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생하게 오늘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 이름의 권세가 통치하는, 그래서 귀신이 발붙일 틈이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린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전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저의 책임, 여러분들의 책임, 저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